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사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지니라. 아멘. 전도서 3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는 반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평화할 때가 있으며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전쟁 규례가 신명기 20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난 주에 성도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고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는 싸움일 경우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시각이죠. 그리고 교회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교회에 유익이 될까, 득이 될까, 그런 교회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죠. 거룩함을 위해서 죄와 전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성산이 없어 보여도 이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수나 무기나 전술과 전략에 달려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그 하나님이 나를 편들 수 있는 삶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한 전술과 전략을 짜내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쟁 규례임을 살폈습니다. 20장,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할 두 가지 경우를 크게 나누어서 그 경우에 합당한 규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싸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화평을 구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경우입니까? 죄와의 전쟁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룩함의 전쟁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한 언약의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이 그 경우입니다. 16절,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성읍을 말해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 그럽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죠. 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시죠?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놓으면 필히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우상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와 악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필히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영혼이 죽는 길을 향하여 그 멸망을 향하여 빨리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명백관하기 때문에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피해서는 안 되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돼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 적들은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들어가서 싸우기를 외면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적군의 숫자를 보아서는 안 되죠.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아서도 안 되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고. 우리의 존재 이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헤렘 전쟁이죠. 이 전쟁은요,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살려두어도 되겠지, 그게 없어요. 전부 죽여야 돼요. 발본 세권하고 삭을 잘라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하고 갉아먹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끊어내고 진멸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신약식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이죠. 도무지 화합할 수 없는,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래요. 가나안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자식을 불 가운데 내어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부패한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멍에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진멸 전쟁에 해당되는 거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공존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진멸 전쟁이에요. 거룩 전쟁이에요. 우리 삶에 함께 끌어안고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꼭 뭐라고 고집한다고요? 이건 함께 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그런 경우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유, 하나님, 저는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나락에 빠뜨린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진멸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지켜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분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시행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영적 전쟁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명예에 타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도 친멸의 개념으로 싸워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물러서지 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쟁 규례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실패했죠.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이 헤렘 전쟁, 절대로 외면하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이 가나안 원주민과의 죄와의 싸움,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물러서서 고통을 당하는, 그 뭐라고 하죠? 문제의 씨앗을 남겨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커서 자신들의 삶을 삼키려 하는 그런 고통을 사사기 내내 발견합니다. 이 헤렘 전쟁에서 실패한 경우이죠. 그러나 이 진멸 전쟁 외에 또 다른 종류의 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5절인데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 싸움은 어떤 성읍에 해당되죠? 15절,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헤렘 전쟁이 아니죠. 진멸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화평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죠? 감당해야 할 싸움의 규례입니다. 이때는 먼저 어떻게 하라 하죠? 화평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야, 나는 너와 싸울 마음 없어. 왜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거니? 나는 너와 화평하기를 원하고 너의 성읍과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만약 네가 내가 제안하는 화평을 거절하고 끝까지 나와 대적해서 나와 싸우려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야, 나 싸울 마음 없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는 거죠. 최대한 싸울 마음이 없는 나의 의사를 전하고, 그래도 네가 싸우려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너는 나와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사람과는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나의 화평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조공을 받으래요. 그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어서 내가 어떤 그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을 당연히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 나의 화평선언, 나의 화평 제안을 이 성읍이 거절하고 끝까지 싸우려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둘러서라고 합니다. 그 성읍을 둘러서라고 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싸움을 피하려 했는데 굳이 당신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건드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상관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성읍을 둘러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그래요. (12절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성읍을 애워싸고 이제 가만히 있죠.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이제부터 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실 때, 그때 싸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경우에 싸우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남자들만 죽여요.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탈취한 것들은 다 취해서 전리품으로 먹고 가지되 남자들 외에는 죽이지 말라고 하시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경우 우리가 먼저 화평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움을 선언하는 너무나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 인생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분노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 너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고요. 성읍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여주실 때 칼날로 치되 남자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싸워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하고 학생 때 많이 싸웠어요. 골목에 끌려가서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싸웠는데요. 싸우면 자신이 잘 제어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쨍 하고 싸움의 스타트가 붙으면요 격발이 됩니다. 한 대 맞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치올라서 죽을지언정 바락바락 악을 써요. 그러다가 막 한번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4명이고 저는 혼자이고 그때는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그래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대들다가 막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내가 화평하기를 제안하고 야 싸우지 말자. 나 싸울 마음 없다. 근데 네가 자꾸 싸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시작된 싸움도요.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제어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규례를 주셨잖아요. 야 너 성읍을 애워싸고 가만히 있다가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여주실 때 남자만 죽이라고 했는데 어떨 가능성이 있다고요? 남자만 죽이지 않고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쨍하고 한번 격발이 되면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립니다. 격투기 선수들 싸울 때 상대방이 다운당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말릴 때까지 뭐 합니까? 다운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는 상대방인데도 뭐예요? 그냥 얼굴을 가격하고 막 때리는 선수들이 있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이 뜯어 말리죠. 그게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뭐 앞에 그 남자만 죽이라 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는 경우이지만요, 19절, 20절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죠? 이 1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랫동안 애워싸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화평 제안을 거부하고 굳이 싸우려고 하는 그 성읍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때, 그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뭐 하지는 말라고요? 아까 남자만 죽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와 유아와 가축은 다 살려놓으라고 했죠? 근데 뭐까지 살려놓으라고 합니까? 나무까지 살려놓으래요. 도끼를 둘러서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도끼가, 그 나무가 어찌 사람이냐. 이 나무의 경우도 과목인 경우는 더욱 그래요. 과목이 아닌 경우는 뭐 무기로 쓸 수 있게끔 허락했지만, 과목인 경우, 그것이 남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걸 찍어서 죽여야 하느냐. 그건 이 사람의 후회도 먹어야 되고 앞으로 이 성읍도 쓸모가 많은 그런 과목이니까 이 성읍에도 남겨놓아라. 도끼로 찍지 말라. 그렇게 이 전쟁으로 발발된 우리의 타락한 정복력, 브레이크가 잡히기 힘든 이 쨍하고 올라온 이 싸움에 불같은 그 뭐라고 하죠? 이 열기를 하나님께서 찍어 누르시는 거예요. 남자만 죽여라. 그것까지만 내가 허락한다. 당시에 모든 그 세상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는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국토를,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다 그냥 그 깡그리 짓밟아 버렸고, 우물은 다 막았고요, 모든 밭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죠. 그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전쟁 규례였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삭을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하게 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모두 쓸어버렸다. 우물을 다 막아버렸고, 포도원을 다 그냥 헐어버렸고, 모든 밭들을 돌무더기로 채워버렸고, 나무들을 다 찍어버렸고, 성읍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 황폐함을 전쟁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비록 그 사람이 너를 참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한번 싸움에서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는 이까지 해라. 눈은 눈까지 해라. 남자만 죽여라.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남겨두고 도끼로 감옥을 찍어내지 마라.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의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후손들은 그 과목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자비를 이야기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복력을 따라 싸우지 말라는 규례이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경우에도 그 싸움이 네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마음껏 자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예요. 싸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차별성을 드러내라는 거죠. 내 펀치에 상대방이 맞아서 다운되면 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절하고 죽도록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풀리도록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싸움은 사실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 외부의 적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사실은 가장 큰 이 싸움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외부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걸 이 전쟁 규례가 가르쳐 주고 있죠. 죄가 우리 속에서 그 고양이가 점퍼를 위해서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죠. 그게 원하지 않는 싸움에 스프링처럼 나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 규례로 잘 눌러서 절제하여 터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혈기가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울 때에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혈기, 내 주변의 상황 따라 나를 거기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성도의 싸움은 언제나 혈과 육의 싸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많은 경우 가장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헤렘 전쟁도 그렇고 화평을 선언하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두 번째 전쟁도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니까 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되도록 마귀가 부추긴다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되도록 부추긴다고요. 겉으로 내거는 명분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다. 헤렘 전쟁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싸움이다. 라고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교묘하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한다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되도록 한다고요. 성령의 일을 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모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 전부를 던질 수 있습니다. 깨어서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전쟁의 규례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진멸해야 되는 싸움이구나.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싸움이구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구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아니고 이 싸움은 뭐죠? 최대한 화평을 제한하고 끝까지 상대방이 이 싸움을 걸어올 경우에도 혈기로 싸우지 않고 남자만 쳐서 죽이고 성읍을 다 회파하지 않고 그 우물을 막지 않고 그 밭을 돌무더기로 황폐화시키지 않고 나무를 도끼로 찍지 않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묶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죠. 우리의 힘이 진리에 있도록. 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 싸우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힘을 탁 주는 것이거든요. 힘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힘을 탁 묶는 거예요. 근데 싸움에 나서는 우리의 힘이 진리에 있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싸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영적 전쟁을 소화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욕망의 싸움, 명예의 싸움, 자존심의 싸움, 이익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의 싸움이고 주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어서 그 어떤 전쟁에서도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서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